예,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에 참 어울리는 주제 아닙니까? 생사관. 생사관의 반이 뭡니까? 생 아닙니까? 삶, 태어난 삶. 이제 사는 또 오늘이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니까 또 마지막에 어울리는 주제가 아닌가 억지로 끼워 맞춰봤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부고가 올라와 있네요. 부고를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침 부고가 와 있습니다. 일단은 부고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청년 2부의 전영무 형제님 부친 되시는 고 전삼출 성도님께서 금요일 소천하셨고, 행복한 재활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내일 아침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일교구의 이석태 집사님 부친 되시고 김근옥 권사님 시부 되시는 고 이임달 집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대구의료원 국화원이고, 입관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후 3시, 그리고 발인 예배는 27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교회 차량 출발은 내일 오후 2시 40분 권사실 앞에서, 그리고 화요일은 오전 7시 10분에 권사실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듯 오늘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과 사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생사관, 사실 작년 여름에 이제 2시간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떼서 한국 전통 종교의 생사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비슷한 책자로 작년 딱 마지막 주일에 한번 판매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생사관에 관한 이야기가 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기에 실제로 죽음과 장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세 번째 권에서 할 거고요. 네 번째는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죽음과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는가를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 예식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래서 5권의 시리즈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 다루게 되는 성경에 나타난 생사관입니다. 일단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생사관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뭐겠습니까? 컨닝하십시오. 8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번째 줄에. 제일 중심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기 전과 있고 나서는 성경에 있어서 생과 사에 관한 이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구약 시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다. 맞나요? 오병이어가 더 중심이겠습니까? 무리를 걸어 다니신 게 중심이겠어요? 아니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가장 중심된 사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중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 전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맞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생과 사,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기독교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이 생과 사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생사관이 중심이 안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사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요. 자, 기독교의 중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죠?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맞나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 그러면 좀 더 다가오십니까? 혹은 구원과 영생,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중심 같아요. 살고 죽는 문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사실 인간사의 가장 핵심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사실 제가 한국 전통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나서 좀 더 알게 됐던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사관, 우리도 모르게 무교적인 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도 모르게 이집트, 그리스의 생사관을 기독교인 것처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삶과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주변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생사관에 관한 이야기,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제목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생에서 사로, 삶에서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생명이 창조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창조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무엇의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죽게 됐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생명의 이야기가 될 뻔한 이야기예요. 생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았던 그 창세기에 불과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맞죠? 창세기의 시작은 그래요. 생의 이야기에서 사의 이야기로 금방 바뀌어버려요. 생과 사가 한 장 차이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대문밖이 뭐라고요? 저승이라고요. 한국 무교에 나와요. 대문밖이 저승이고 그냥 요 앞에 삶과 죽음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구약에서도 금방 삶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다시 금방 죽음의 이야기, 흙에서 사람을 빚은 이야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네가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3장에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생의 이야기에서 사의 이야기로 바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생명을 처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분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최초로 생명을 받은 존재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최초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표현으로 즉결 처분이 일어나나요? 너네는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고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먼저 죽어요? 아벨이 죽어요.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는 즉결 처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즉결 처분하시죠. 자, 너네 죽어, 사형. 그런데 그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즉결 처분은 너 사형 그러고 바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게 즉결 처분인 거고, 그죠? 즉결 심판 있잖아요. 즉결 심판, 벌금 3만 원, 그럼 나갈 때 3만 원 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네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마무리되는데 4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그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하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오죠? 제가 몇 달 전에 사실 설교를 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즉결 처분을 받지 않고 너네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선고받은 아담과 하와가 4장에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아요.
또 누구를 낳아요? 아벨을 낳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생명에서 시작이 됐다가 다시 불순종으로 죽음이 선고되어, 그런데 즉결 처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생명의 전수자로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가인을 낳아 기르게 하고 아벨을 낳아 기르게 해요. 다시 생명이 낳을 수 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존재로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이 생명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죽음은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에요.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1장, 2장, 3장 우리가 결론을 모르고 만약에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하와 아니면 아담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네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첫 번째 죽음은 인간이 인간을 죽인 거라고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는데 계획적으로 동생을 살인해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내가 죽는 거가 죽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죽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최초의 죽음은 지금 누구의 죽음이에요? 아벨의 죽음이에요. 자기의 자녀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코에 생기가 있었던, 호흡이 있었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인 아벨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는 그 죽음을 최초로 맛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곧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어쩌면 잠시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있었던 최초의 죽음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어쩌면 상실로서의 죽음, 가장 아픈 죽음, 가장 아픈 상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겠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지금 다루고 있을 때 이 죽음은 내가 죽는 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 먼저 간 사람 고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매듭짓느냐, 어떻게 그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죽음의 올바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벨을 아담과 하와는 먼저 떠나보내요. 근데 우리가 또 잊고 있는 한 사람, 최초로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최초로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뭐를 두려워합니까? 누구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나니까 자기의 죽음이 두려운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죽음을 선고받은 이후 인류의 모습, 그죠? 그리고 최초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집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다가 죽음을 선고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러다가 다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렇게 4장이 마무리되는데 4장의 제일 마지막은 가인과 아벨을 하루아침에 이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누구를 주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고요? 셋. 또다시 생명을 주신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크게 두 번 절망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나버린 그날 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셋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담은 누구를 낳고 죽었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 그것이 창세기 5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천형 같은 굴레에 씌어있는 인간, 죽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 낳고가 들어가 있다고요. 삶과 죽음의 변주가 계속 이어져 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삶의 전수자로 허락받았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낳고 낳을 수 있는 생의 전수자로 허락하신 하나님. 생과 사의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약의 생사관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그 죽음을 신화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합니다. 뭐냐면 죽은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돼서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죽은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에 올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죽음 자체가 신화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현세와 내세라고 이야기하죠. 내세에 갔던 사람이 현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구약 초반에는 그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죽은 뒤에 열조에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쪽은 어둡기만 하고 황폐하고 망각의 땅이고 돌아올 수도 없고 스올로 표현되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도 누구의 주관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겁니다. 불교로 치자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 또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또 태어나고 이렇게 끝없는 윤회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불교는. 그죠? 그 다음 무교는요? 무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조상신이 돼요. 그래서 음덕을 후대에 베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묘자리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든 드려서 이 사람을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조상신을. 유교는요? 지금 말했던 게 무교입니다. 유교가 아니고 무교. 유교는요, 인간은 죽으면 기가 흩어져서 그냥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신적인 존재가 없어요. 기는 흩어지고 말아요. 그게 유교예요. 근데 한국 유교는 무교의 영향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교가 제사를 조상신한테 드린 뒤에 그 조상신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무교적 유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절대로 죽은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는 신화적인 혹은 신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때 당시 애굽, 우리죠? 애굽, 출애굽 했을 때 그 이집트, 거기는 한번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죠. 그 다음에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하고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하던 지역이라서 미라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그럴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세적인 이야기 별로 안 하고 현세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되게 현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다르게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물론 사무엘을 찾아간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긍정적으로 묘사됩니까? 부정적으로 묘사됩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오늘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게 긍정적인 묘사로 그려집니까? 부정적으로 그려집니까? 부정적으로 그려져.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구약의 죽음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대신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그래도 잘 처리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 개가 먹고 새가 먹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뭐 이세벨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신을 뭐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 뭐 이런 표현은 안 좋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시신을 올바로 장례 치러주는 것은 좋은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장례 예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것은 이집트 방식을 따를 수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방식을 따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성대한 장례 예식이 그려져 있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장례 예식이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겠습니까? 네? 누구요? 야곱. 그죠?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총리 요셉이 죽음 장례 예식이 거창했을까요? 요셉 총리의 아버지 장례 예식이 더 거창했을까요? 그죠? 야곱의 장례 예식이 훨씬 거창했죠. 미라 만들고 했거든요. 몇십일 동안 애곡하고. 미라 만들었어요. 요셉도. 요셉의 미라를 만들었으니까 400여 년 지난 뒤에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400년 동안 방부 처리가 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최소한 이집트식의 장례 예식을 따른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전에 가족묘 있었죠. 가족묘.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묻혀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결국 미라해서 들어가고 했던 그 모든 가족묘 있죠. 가족묘. 그것은 햇사람한테 샀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방식이에요. 한쪽 굴에다가 다 같이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같은 창세기에 메소포타미아식 장례식도 치르고 이집트식 장례식을 치른 걸 가지고 너 왜 이상하게 해? 라고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장례 예식은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신을 올바로 처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죽음 자체를 신화화시키는 것에 찬성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 아무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구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목 22페이지인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2페이지에 사에서 다시 생으로 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기독교 신앙에 갑자기 후반부에 보면 살아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누구의 아들을 살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가 또 누구의 아이를 살립니까?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고,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들이 살아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에 없었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갑자기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것은 그때 당시 주변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의 필연적 전개라고 제가 써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신다라고 한나의 입에서 고백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했듯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죽음을 선고하신 분도 하나님, 그 다음 그들에게 다시 생명의 전수자의 역할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 생과 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게도 하실 것이다라고 당연히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부활의 실제적인 소망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간절해지겠어요? 힘들 때 간절해지겠어요? 힘들 때 간절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활 신앙이 강해졌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포로기에 가서 다니엘 시대 이쯤 갔을 때 눈앞에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죽어가고 신앙 안 지키고 엉망진창인, 오늘 설교에서 말했듯이 악인은 자꾸 오래 살고 의인이 일찍 죽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부활 신앙이 점점 강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BC 6세기, 5세기, 4세기,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다니엘,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 뒤쪽으로 갈수록 부활 신앙이 생겨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질문이고 호소고 간절한 기도죠. 제발 하나님 저 사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면 신약에서의 부활은 조금 다르게 전개될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또 이 부활 신앙과 함께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생과 사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 요즘 전도서에 나오는데, 자, 인생이 이렇게 되는 이상 다 헛되다, 허무주의로 갈 수 있어요. 혹은 먹고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해서 쾌락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다 어떻게 해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아니죠. 허무주의도 인정합니다. 그래, 헛되다. 그리고 그래, 열심히 그러니까 먹고 놀아야지. 근데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죽는 존재 아니야, 나는 몰라, 회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도외시하지도 않고 아니면 절망에 빠져 있거나 혹은 아니야, 잘 살아날 거야, 내세에 가면 다 좋을 거야 라는 헛된 희망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인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피조물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와 철학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밑에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철학도 다르고 그리스 철학과도 다르고 메소포타미아도 다르고 무교, 불교, 유교가 다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성경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구약의 생사관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형벌로서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생명의 전수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은 가까이에 있었지만 현세와 내세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요. 한번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신적인 존재로도 그려지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뚜렷한 구분입니다. 그렇지만 장례 절차는 조금 자유로웠고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은 구약의 초반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른 외래 종교의 영향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심판자에 대한 당연한 결론이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극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생에서 사로, 그 말을 한마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를 비신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에서 다시 생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생사관의 결정적인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 가지 번잡하게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무엇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 구문이면 신약의 생사관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는 이 구문 안에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약의 생사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이것을 잘못하면은 그리스, 이집트의 영혼 불멸설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약의 생사관은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다니엘서부터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까지 사람이 부활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예, 마지막에는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신앙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AD 1세기에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다라고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 살아나는 것이 언제 살아나느냐? 저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부활 신앙이 이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과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은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할 때 그 부활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부활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왜냐?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을 거면 살아나도 생명의 연장을 요만큼 한 것뿐이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 엘리야, 엘리사가 살려내고 다비다가 살아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들은 영원히 산다고요? 아니면 다시 죽는다고요? 다시 죽어요. 다시 죽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 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주장했던 제자들에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겠다. 그 말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영혼으로 이렇게 떠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몸이. 우리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만 둥둥둥 떠다닌다는 걸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잖아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수백 수천 번 한 이야기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몸. 그런데 이렇게 사도신경은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슬쩍슬쩍 던져보면요,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썩을 육체는 저 땅에 묻히고 영혼만 둥둥 떠서 살아간다고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영혼만 이렇게 살아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마가 그 손에 못자국 만져봐야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만져봐라고 했던 것은 영혼만 살아나셨어요? 아니면 다 합쳐진 몸이 살아나신 거예요? 몸이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는 뭐를 믿냐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예요. 이집트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잖아요. 몸이 다시 살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제 푸시케라고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육체는 저급한 것, 영혼은 되게 고급진 것 해가지고 이제 형이상학, 형이학, 이원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혼은 점점 고귀해지고 결국 육체는 점점 이상하게 되고 결국은 살아있는 게 뭐냐면 이 영혼의 감옥이 육체다, 이렇게 결론이 돼버리고 나중에 죽음을 미화해가지고 죽는 것은 내가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은 죽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을 그 죽음을 파이돈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의 불멸을 자꾸 믿다 보니까 영혼 선재, 영혼은 내 몸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사는 영혼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선재, 원래부터 영혼은 있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내 육체하고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가 죽음의 순간 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영혼이 다시 쭉 살아나는, 죽는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영혼 불멸설이에요. 이게 영혼 선제설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믿고 있다고요. 우리는 무엇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 생사관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죽지 않는다는 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인간과 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신은 안 죽고 불멸한 존재고 인간은 죽는 존재, 필멸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살려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살려요. 그래서 인간 영혼의 불멸에 대한 신앙이 이집트 그리스의 생사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인간 생명 전체, 몸,
인간 생명의 영원화, 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을 저 영원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영원히 살아라, 영혼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영원 전체를 내 몸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영원히 사는 건 과연 뭘까? 조금 있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기 전에, 그렇다면 다시 죽는 건 뭘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랬는데, 장사되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죽음이 과연 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전까지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 3장 이후로 죽음이 한번 선고된 이후에 인간은 천형처럼 굴레 지어져 있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 죽음을 극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전에 많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죠. 첫 열매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하나 딱 따서 맛을 보면 나머지 수백 개 걸려있는 이 다른 사과도 비슷한 맛일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닌가요? 그렇죠?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은 이런 일이 첫 번째 있었고 다음 이후의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이 잠자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극복한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표현 안에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뒤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자체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표현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스올, 음부까지 가서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생명과 죽음의 영역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두 사람의 죽음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하고 스데반의 죽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맞나요? 스데반은요, 마지막에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하나님으로 가까워져요.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죠. 끝까지 가능만 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치웠으면 좋겠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이 똑같은 거라면 한쪽은 지금 겁먹었고요, 한쪽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누가 겁먹었어요? 예수님이 겁먹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이 똑같은 거라면 스데반은 용감하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그 죽음이 두 개가 다른 걸까요? 죽음이 똑같은 거라면 예수님은 겁쟁이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죽음이 다른 거겠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흔히 표현하는 스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저 어두운 곳으로, 음부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음부로 내려가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 그 자체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 그 죽고 나서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죽음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죽음이고요,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죽음과 스데반이 담당한 죽음은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인류 전체에 씌어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죽음, 죄의 값이라는 의미의 그 죽음을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죽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상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외침을 하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밤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지만 정말 눈앞에 내일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걸 당해야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면서 울부짖으면서 씨름하면서 그것을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음부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 자체로부터 살아나신 겁니다. 그 죽음을 극복하신 거죠. 이제 죽음은 극복이 되어버리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죽음이 극복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너무 불과 유황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그곳,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곳. 지옥의 그림이 막 뜨겁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게 그 불이고 유황이고 그런 거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삶이란, 영생이란 끝없이 오래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죠. 죽음이라는 것, 영벌이라는 것은 죽어도 안 죽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옥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지옥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낙원이 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에녹에도 나왔죠. 에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사실은 처음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말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낙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있는 곳을 굳이 설명하자면 낙원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 연장 혹은 장소의 이동, 이게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이것이 영생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사관을 가지면 여기 살다가 저기 가서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 너무 기쁘겠죠. 그게 천국이죠. 그 시간과 영원에 관한 이야기 조금 어려운데 46페이지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고백록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11권이 하늘과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혹은 태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알면 우리가 뭐 예정론도 이해하기가 쉽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태초는 시간이 있기 전이냐? 여기서 말하는 전이라는 표현에 이미 전과 후는 시간이에요. 그죠? 줄자를 가지고 물의 양을 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태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그때가 시간이잖아요. 그때 시간도 창조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있는 존재라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 있죠.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한결같다고. 그 말은 시간을 초월해 계셔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아요. 이제 좀 철학적 표현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로 혹은 정지에서 있는 상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표현은 저 옛날에 택하셨다가 아니고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원고지에 글 썼던 적, 불과 얼마 전까지 원고지에 글 썼죠? 그래서 한 200페이지를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38페이지에 한 줄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38페이지부터 다시 써야 되죠? 아니에요?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300페이지 다 썼네 했는데 보니까 2페이지에 만약에 하나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2페이지부터 써야 돼요, 원고지는. 근데 지금 이제 한글로 이제 컴퓨터 막 치고 있을 때는 어때요? 2페이지만 갖다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있는 한 문단을 들어가지고 5페이지에 집어넣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걸 원고지라고 생각해 봐요. 사람 미칩니다. 만약에 300페이지짜리, 그리고 이제 논문 쓸 때는 200자 원고지가 아니고 1000자 원고지 쓴단 말이에요. 1000자 원고지, 이만한 1000자 원고지 300페이지를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검사를 맡았더니만, 그래 5페이지에 있는 이 문단을 빼서 120페이지에다 넣고 뭐 8페이지 건 빼가지고 5페이지 한번 넣어봐라 이러면 사람 미쳐버려요. 근데 워드 칠 때는 예, 그러고 이제 표시해가지고 그냥 뚝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뚝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그렇죠? 원고지 쓰던 사람 기준으로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 세상이 올 줄 몰랐죠. 그렇죠? 굳이 예를 들자면 그 정도지 잘 몰라요.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은 태초에 혹은 영원에서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초월해 있는 시간에 있기 때문에 만세 전에 하신 것과 영원에서 하시는 것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고 하나님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모든 이야기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시간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천년만년 쭉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거 한다고, 제가 꽃등심을 좋아하긴 해도 꽃등심 3끼 먹으면 더 먹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한 3끼 연속 먹고 나면 이제 보기도 싫지 않나요? 저희 목사 같은 직업이 그런데 누가 이렇게 신방 가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 물으면 절대 이야기 안 해줘요. 좋아하는 음식을 누군가에게 한번 말했다가는 일주일 내로 그게 저의 싫어하는 음식이 돼요.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 처음 나갔을 때 모르고 한마디 했다가 일주일 내내 같은 음식 먹은 적 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좋은 거 쭉 그냥 천년만년 쭉 있는 그게 아니고,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면, 영벌, 죽음,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그 어떠한 질서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고 지옥이고 영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뭐 보석이 많고 뭐가 좋은 거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는데 그게 천국에 가면 있대요. 안 웃겨요? 여기서는 하지 말고 천국 가면 준대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 근데 잘 안 돼요. 노력을 했는데. 근데 천국 가니까 돼요. 원수가 사랑이 돼. 감사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서는 막 온갖 잡생각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전심으로 찬양이 돼요.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랬던 것, 그렇지만 잘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천국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막 좋아하는데 전혀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이 그 사이에 살고 있으면 아마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지옥이겠죠. 아무 관심 없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생명이 연장이 된다거나 장소가 이동이 된다거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져 있었죠. 하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생에서 사, 다시 사에서 생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은 존재는 내세에서 현세로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갈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행태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나 장소의 이동이나가 아니라 생명, 존재 양태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삶의 존재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찬양에도 말했듯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이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은 무엇이고 구원과 영생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하지 못하면 전통 종교의 생사관을 그냥 가지고 살아갈 뿐이고, 아니면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 같고, 아니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저 천국 절로 가서 뭔가 일어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